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한 말씀 드렸나 모르겠다. 가장 쉬운 것은 이성 간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아주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다들 어려운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남녀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이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파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죠?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아는 거기 파트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만 남자 동성 간에만 친구들 간에만 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우리가 진정한 어떤 의리와 우정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행복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받아줄 줄 알고, 서로 소통할 줄 알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뭐 우리 한 가정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의 어떤 부부지간에, 그죠? 배우자 간에,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간에, 그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마음을 얻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어떤 그런 평화의 근본이 이루어질 때, 행복의 근본이 이루어질 때,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사회가 그러한 어떤 거기 행복과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화순한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인류 평화의 근본이 이루어진다. 요즘 참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지역엔 전쟁이 일어나서 어수선하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그죠? 지금 우리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뉴스 보기가, 신문 들여다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냥 안 보고 싶고 귀를 닫고 싶고, 근데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계의 어떤 그런 정세도 그렇고, 전쟁이 나서 막 시끄럽고, 국내 뉴스도 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그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요즘 거기 새로운 어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한동안 막 그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갖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한다고 막 그랬는데, 전쟁이 다 일어남으로 해서 이게 막 이 등락폭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월가에서 한 주식 전문가가 이야기가, 한국은 주식시장을 딱 들여다봤을 때 심장 약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10% 올랐다가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1%, 2%만 올라도 엄청난 큰 변화의 폭인데 10%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심장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보면서 참 진짜 요즘은 어떤 TV를 보기가, 뉴스를 보기가, 신문을 보기가 참 불안한 시대다. 그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이 나라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다가, 그럼 어디로 가지? 어딘들 그죠? 어딘들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분은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살다가 이웃 나라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래서
그 대통령 보기 싫다고. 도저히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내 자식을 여기에서 키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그걸 보고는 뭐 그만은 저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능력이. 여하튼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깥의 어떤 현상이나 모습이나 이게서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나도 내가 의지한 바 없이 내 그냥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학교 가서도 학생은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불안한 생각이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좀 그런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들이 그대로 불편한 것들이 여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평균적으로 편치 못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은 이게 주변 환경을 우리가 바꿔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중동에 가서 평화를 저렇게 소통하고 화합해서 중재를 시킬 수도 없고, 그죠? 내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계속 불안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불안한 어떤 편치 못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 내가 끄달려서 내 삶이 내 관계가 인간관계도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꽤 많대요. 꽤 많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되는 이치가 그러하고 마음 공부를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이 마음이 내가 불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것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야기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죠? 당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키우고 마음을 밝혀야 되겠구나. 우리 방금 실행론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마음 밝히는 생활. 마음이 밝은 곳에 모든 것이 잘 된다. 마음은 이리저리 뛰놀고 움직이기 때문에 휘어잡기 어렵지만 지자는 능히 다스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어두운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염송을 하시면은 마음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예.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탁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염송을 하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이 워낙 탁하고 오염되고 탁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내 스스로가 오염되고 탁하고 악하게 변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밝히는 공부, 마음 공부, 염송을, 산비를 시시로 때때로 장소와 상관없이 무시양송을 통해서 아니면 정해진 정송을 통해서 또 정해진 주간 불공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밝히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밝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된다. 왜? 마음 밝은 곳에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니. 그죠? 우리 반야신경 우리 늘 반야신경을 봉송하잖아요. 외우잖아요. 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고의 그것만 봅시다. 관자재보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중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관자재보살 상일정 보살님 관자재보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켜서 본다 자유자재하게. 네? 자유자재하게. 자유자재로 지켜서 보는 거예요.
지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이 되고자 하는 내가 공부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정견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내가 내 무의식, 업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방금 상일전 보살님 물었잖아요. 상일전 보살님이 또 자기한테 물어봤다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보면 제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사님, 내 마음에 판단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아이고 저 미운 짓을 하니까 집에서도 아이고 저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사람이 얼마나 믿게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순수한 생명체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내 마음에 끄달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관찰해서 바라보는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살이 행을 하는데 어떤 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내 지혜를 내가 밝아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깊게 밝아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행심 반야바라밀다. 우리는 무엇으로서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합니까? 온만이 반매음 진원염송과 삼밀수행으로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문단시 많은 지게 니는 인욕 반은 정진 매는 선정 후문지에 희사계행 염송 희사계행하심 염송 선정지혜 맞나요? 갑자기 헷갈린다. 그죠? 육행. 내가 온만이 반매 훔지는 염송을 통해서 내가 밝아져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하고 행하는 겁니다. 진원 염송으로서. 자,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견, 조용한 관조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견, 보는 거예요. 오온은 뭐냐 하면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인간의 육신과 나의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의식 행위들을 보는 거예요. 조견, 오온을 보는 겁니다. 바라다 보니 이게 어때요? 개공이래요. 이게 공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실체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육신도 사대가 다 육신의 인연이 다 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물로 돌아간다, 불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이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이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멸해져요. 찰나 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살아갈까? 우리는 불안한 생각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움과 원망을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감정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내가 아닌데, 그 감정이 내가 아닌데, 요거는 어떠한 인연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금방 사라질 건데, 그게 밝음이에요. 마음 밝아지고 마음이 밝혀지고 지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왜 소용돌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물길이 막 소용돌이 치어서 물이 뱅뱅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구멍에 쑥 빠지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소용돌이에 내가 지금 잠겨 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밝아지면은 내가 염송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볼 수 있다면은 그 소용돌이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염송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붙들고 있고 이 감정에 이 느낌을 갖고 그게 휘말려서 내가 지금 뱅뱅 돌고 있구나.
돌고 내가 거기 쑥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내가 돌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붙들고 있구나. 또 엉뚱한 생각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또 이런 감정과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힘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민까지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밝아야지 보여요. 그래서 마음 밝히는 곳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이리저리 뛰놀고 움직이기, 휘어잡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휘어잡기 어려워. 분명히 휘어잡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는 능히 휘어잡을 수 있대. 지혜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밝은. 그래서 우리가 염송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자꾸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자꾸 밝혀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밝히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수님 생각대로 내가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은 변화 못 시켜요. 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동의 전쟁을 내가 멈출 수 있습니까? 내가 정치인들 좀 정신 차리게 해갖고 마음 공부시켜 하고 정치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혼자? 못 하잖아요.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 불공해양일 날 내가 일체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내잖아요. 내가 쌓은 공덕 이걸 베풀고 내가 희사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왜 내가 베풀고 왜 희사를 할까요? 베푸는 마음, 희사하는 마음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미운 사람이 생기되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그 마음이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체험정덕 하시잖아요. 그래서 희사하면은 그 공덕은 즉각적으로 내한테 먼저 하심하는 그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었지만 돌아섰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고 할 때 이 봄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약 한 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보약 한 첩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봄 되면은. 보약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내 마음을 편케 가진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보약 한 첩 먹는 거예요. 그죠?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 보약 한 채라 그러나 뭐라 하나? 보약 한 채씩 지어 드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 밝히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희사하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을 늘 베푸는 마음을 가져서 그게 내가 천연 영양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49일 불공 해양하면서 보약 한 잔씩 다 다려 드세요. 보약 한 다 다려 드시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희망차게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럽고 막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평안한 그러한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흥봉독합니다.